백성 성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107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부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게 하시고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을 부으셔서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흘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셔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오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저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주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유보다 더 크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특송 두 곡을 장생포 어니언 밴드가 드리겠습니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들어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타냥 위대하신 왕.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타냥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타냥 위대하신 왕.
참 풍성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민수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원래 주의를 안 끼고 왔다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정을 했더니,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연주를 도왔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뭔가 특별한 악기를 연주한 줄 알았는데 탬버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손에,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틀려지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고, 또한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식구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또 신앙도 좋은데 또 센스도 있어요. 그래서 밴드 이름도 양파밴드, 어년밴드라고 줬어요. 그래서 참 센스도 있고 유머도 있고 참 좋다. 참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드셨죠?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그분께서 은혜로 이렇게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식구들 잘했다, 칭찬과 격려의 박수. 그러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명이가 태어난 지 한 7, 8개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 살 때인데, 복잡한 서울, 그것도 집에만 갇혀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 콧바람도 쐬어줄 겸 해서 동해안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바다라는 것을 볼 기회가 전혀 없었기에 난생 처음 탁 트인 바다를 보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속초 바닷가의 백사장을 밟게 되었고, 이 정관을 품 안에 있는 아들에게 얼른 보여주고 싶어서 바다 쪽을 향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아들, 이게 바다야. 와, 오늘은 아들 왔다고 더 크게 환영을 한다. 파도 좀 봐. 정말 시원하고 신나게 출렁인다. 그 순간 너무도 편안했던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고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면서 아빠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격렬한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저 역시 당황하며 도망치듯 얼른 백사장을 빠져 나와야만 했습니다. 헐레벌떡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는지 아들도 안정을 되찾고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아기의 눈에는 생전 처음 보는 넓은 바다, 높은 파도가 무서워 보였구나.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본 장면, 그 넓고 광대한 바다에 신나고 즐거워하는 대신에 하필 왜 그처럼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느꼈을까요? 저 파도는 배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파도야. 저 바다에서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오면 거대한 파도로 인해 우린 다 집어삼켜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바다의 무서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해서도 아직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혹 인간의 내면에는 이미 죽음과 심판에 대한 선지식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재미있는 것은 잘 교육을 받은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흰 소복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무서운 처녀 귀신부터 옛날 화장실에 가면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물어보는 소름 끼치는 귀신들까지 다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 이 세상에는 그런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귀신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혹시 귀신 만나보신 분?
아무튼 우리는 무섭고 소름 끼치는 귀신이 이 땅에 없다라는 사실을 교육적, 경험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귀신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밤에는 그 공포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중에 대낮에 공동묘지를 지나서 반대편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몇 명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지나갑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아까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분명히 교육을 통해 많이 배워서 이 세상에 귀신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도 그것은 사람이지 결코 귀신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동묘지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가면 그때 만나는 그 누군가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귀신이 나를 덮쳐서 끌어갈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멀쩡한 자기 집, 단 한 번도 귀신이 나타난 적이 없는 자기 집에서도 한밤중 홀로 있게 되면 왠지 저 어두운 구석 한쪽에서 귀신이 나타나 자기를 끌어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귀신이 없다는 사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처럼 평생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또 그에 따른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사는 것일까요? 혹 이것은 우리 안에 죽음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공포감이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원죄를 지닌 인간, 생명의 하나님을 거부한 데서 오는 인간의 고독, 즉 무의식적 분리불안 속에 놓인 인간은 언제나 이처럼 장차 다가올 무서운 심판과 그에 따른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심지어 진화론과 유물론적인 교육에 의해 이 땅은 물질로만 형성된 물질만의 세계다라는 세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라든지 죽은 뒤 심판이나 지옥 같은 것은 없다라고 부인을 해도 정작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은 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기에 그에 따른 심판으로 장차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의 영혼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천지의 창조주, 이전의 구속주, 그리고 장차에는 다시 오실 재림과 심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과 그들에게 곧 닥칠 가까운 미래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가르쳐줍니다. 제 신문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멘. 그러면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삼산동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장생포에 들어와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하면서 CCTV를 보여줬는데 당연히 협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CCTV를 통해서 그 범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얼마 후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 잠시 이 범인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절도 후 가슴을 졸이며 몰래 숨어 지내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할 수만 있으면 돌이키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아예 경찰이 집에 찾아왔고 범죄 사실 확인 후 이제 막 수갑을 채우려 합니다. 이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경찰이 인정 많은 경찰이면 좋겠다. 그래서 내 사정을 봐주면서 그냥 모른 척 놓아주면 좋겠다. 나를 잡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착한 경찰이면 정말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경찰이 알고 보니 우리 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정에 매여 범인인 나를 놓아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착한 경찰입니까? 물론 내 자신에게는 착한 경찰이 될 수 있겠지만 사회 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경찰은 직무유기자, 곧 자기 자신의 책임을 져버리는 악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인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내 죄를 눈감아주고 모른 척 해줄 수 있는 착한 경찰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하는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도망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처벌하려고 하시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얻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지만 감사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죄인입니다. 심지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날마다 주일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대로 따라오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인간은 분명한 죄인.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역한 철천지 원수의 대역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18장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할 특별히 21절은 더욱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아멘. 회개하지 못한 인간,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또는 복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사람은 결국 우상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저주와 멸망,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거지 나사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넉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당시 배경은 하나님을 국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가 아쉽다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때문에 부자, 그 이름은 단순한 소유 여부에 관한 이름이 아니라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며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곧 교만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의 또 다른 이름, 곧 부자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칭합니다. 즉 자신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일한 보상을 받고 그것을 마음껏 쓰면서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또 남에게 불필요한 도움 받을 필요도 없이 스스로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마저도 필요 없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시작 단계. 그리고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지혜와 소유라는 우상에 의지해서 사는 우상 숭배자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의 끝은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영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3절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러한 영원한 형벌이 현재의 우상 숭배자들, 아니 바로 우리 인생들, 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온전한 신앙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신자들 또는 믿는다 하지만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 즉 실제적인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고치려 하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수정합니다. 아까의 범인이 된 우리에게 찾아온 경찰에 대해 착한 경찰이기를 바라듯이 하나님 역시도 내게 착한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 나를 벌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처벌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너무 잔인한 짓이라고 비방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기보다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질문이, 그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성경의 답변이 하이델베르크 제11문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위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명확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이어서 10문답, 11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벌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위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아멘.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인간, 철천지 원수 같은 역겨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라는 첫 번째 증거라면, 전혀 가치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푸셨다는 것이 두 번째 증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길을 내셨다는 것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증거, 곧 최고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공로와 생명의 길을 따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가올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피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곧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이 공의란
인간의 편에서의 공의, 즉 범죄자의 편에서 자신의 죄를 눈감아주고 방치하는 불의한 경찰 같은 편협한 공의가 아닌 확실한 정의입니다. 분명한 질서와 균형,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완전한 공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 그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깊은 밤 교회 앞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어둡고 한적한 공터에 찢겨진 옷을 부여잡은 채 한 여학생이 발악을 하면서 도망가려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학생 주위로는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남학생 3명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아한즉 완력으로 그 여학생을 겁탈하려는 아주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저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다치는 희생 혹은 목숨을 잃는 희생을 하더라도 그 죄악을 저지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못 본 척하고 외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황은 분명 폭력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상황 같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야. 이런 사명을 가진 목사가 폭력을 행사한다? 과연 맞을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폭력을 썼다고 비난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그러니 이것은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그냥 지나치자. 이런 마음으로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야 라면서 칭찬하시겠습니까? 반대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뭔가 허전할 뿐더러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피가 거꾸로 솟아오름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공의가 이러한 불의를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와 악을 방관 내지는 방치하는 또 다른 죄악입니다. 곧 자기만 안전하고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 보신주의, 사실상 자아중심적 죄악인 원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사랑을 강조하는 목사라는 호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완전한 공의가 기반되지 않는 사랑이란 결국 기만이지 결코 참사랑 혹은 참된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무장강도가 은행을 털게 되었는데 다행히 현장에 사법경찰이 있어서 도망치다 금방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해칠 시간도 없었고 해치지도 않았고 돈도 다 돌려주었어요. 그건 아무 죄 없어요 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듣던 판사가 그 말이 맞다 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죄 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판사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까? 매우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판사구나 칭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잠재적 위험,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 미수죄를 방조했다면서 그 판사를 비방할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미 정해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재판 가운데 너무도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판사는 그 강도에게 강도미수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그는 곧이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세상의 판사도 법과 원칙의 기준 때문에 이처럼 범죄자를 벌해야 한다면 온 천하를 만드시고 그 천하의 질서와 법을 만드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겠습니까? 따라서 참 자비란 결코 인간 편에서의 편리와 유익을 따라 변하는 자기적인 용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란 사실상 창조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온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최고의 법과 원칙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공의를 충족하지 못한 인생들, 죄인들은 장차 몸과 영혼이 영원한 처벌을 받는 무서운 심판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중에는 마음속으로 하이델베르크 11문답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고 했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처벌하실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옳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을 통해 이 질문에 담긴 실제적인 내용과 현실이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질문자 자신이 사실은 그 끔찍하고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당할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잡고 있는 정욕의 삶을 놓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돈, 쾌락, 인기, 헛된 유익과 만족, 오직 나, 내 가족 등만을 붙잡고 거기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 우상숭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기보다 그처럼 자신의 형편에 맞춰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실 뿐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해야 한다면, 아니 반드시 변해야만 하는데 변해야 할 존재는 인간,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법칙을 변개하거나 강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대신 우리가 먼저 반드시 변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참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당장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 곧 믿음과 순종의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 참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끔찍한 저주와 고통을 영원히 반복하며 사는 저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요? 아니, 변하고 싶지 않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혹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 하나는 장차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결코 애매하게 답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무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순종함으로 경건하게 사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평생 동안 계속 자아중심적인 삶만을 고집하며 사는 죄인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인과 의인의 마지막 결과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포함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고백과 결단의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백과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나를 돌이키사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시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곧 다가올 처참한 저주의 형벌을 받을 내 형제자매 가족,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장생포 교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어리석은 죄인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았던 부자처럼 자기의 소유와 지혜, 자기가 갖춘 것에 의지하며 사는 우상숭배자는 단 하나도 없도록 그들 모든 죄악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강권적으로 붙잡사 우리 주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에 기초한 자비를 입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도 거역했던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게 그들의 변화의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초점이 절대 아버지 내가 가진 것,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내 힘과 능력, 나의 지혜 잊지 않게 해주셔서 내 소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초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꼭 알고 믿고 지키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모으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완전하신 공의의 기초에 그 놀라운 자비의 십자가를 베풀어 주심에 큰 감사와 영광,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며 사는 저희의 죄악을 또다시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죄악된 삶에서 하루속히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의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의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게 맞추려는 어리석음, 완악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철저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참 겸손의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이오나 이 역시 생명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당연한 기쁨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박히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억하사 복에 복을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지경은 넓혀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는 은혜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뀜으로 찾아오는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와 의를 풍성히 맛보는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복을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와 공복을 그들에게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를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여두운 장생포 지역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생포 지역은 택함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침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온 지역을 사로잡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원래 오늘 그리고 다음 주였는데 한 주간씩 미뤄졌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정 목사님이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병원에 입원해서 주일날 설교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정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희도 목사님이 서울 올라가시면 다시 못 모시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도 가셔도 한 번 더 내려와서 해주시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오늘은 그분 교회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한 가족이잖아요. 장생포 교회뿐 아니라 울산제일교회, 강남교회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것이 우리의 임무 또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차원에서 보내드린 걸 여러분 갑작스럽게 들었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정 목사님 모시고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후에는 재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세미나를 함께 할 테니까 모든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설 연휴 직전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이 시대가 가족의 해체를 조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대로 가족의 연합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당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내렸으니 절대 개인주의적인 행동은 삼가시고 이번 명절에는 반드시 가족들과 연합하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노안 및 장교환으로 김희근 성도님, 김건준 집사님, 황병철 집사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한 환우로 이남주 집사님, 김봉환 집사님, 타경원 장로님 있습니다. 무릎 수술 후 치료받고 있는 김경수 권사님, 박봉성 권사님, 또 이영희 성도님은 갈비뼈 실금이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름희 성도님 요로결석으로 힘들어한다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환자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백발의 면류관방이라고 효도방이 있으니까 반드시 찾아가서 체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제가 지킬 수도 있어요. 지키지 않아도 꼭 가셔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줬구나라고 한번 느껴보시고 또 행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효도 세탁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불 빨래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직 안 됐다면 언제든지 그 구역장이나 권차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또 젊은 마리아 유전도 회원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갖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까운 걸 우리가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불 빨래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참 우리 세탁기 좋은 거 샀더라고요. 와서 마음껏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껏 우리 교인들이 누리며 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생포 오케스트라 악기 레슨과 마리아 여전도의 바자회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참 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바인이 아빠 양희정 집사님의 남편 되는 류용화 성도께서 그 수암시장 옆에 회센터가 지어졌는데 착한 횟집이라는 그런 회센터 내 한 횟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어차피 먹는 회가 있다면 여기 가서 먹으면 제가 몇 번 먹어봤는데 일단은 말 그대로 착해요. 품질이 좋고 값이 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남나 싶은데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불량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건구만 해주고 이렇게 소개까지 안 할 텐데 정말로 지난 2년간 먹어보니까 싸고 착해요. 아니 싸고 착기 이상하네. 맛있고 착해요. 그렇게 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가 나타난 현장입니다. 저기에 매달려 죽을 죄인이 나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죄값,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나는 아무 한 것 없어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풍성한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은 날마다 충만해져 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시여 나를 변화시키사 이 십자가에 내가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말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하나님의 공의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자비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